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연애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몇몇 영상에서 말했지만 저는 오늘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연애관이 세상에 만연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깊게 침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분명한 입장 또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속적인 연애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년들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연애관을 갖춰 제대로 잘 이성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에 관련된 구절과 명령 또는 지침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연애에 관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연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아가서에 보면 젊은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 노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연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가서에 나온 연인들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고 결국 결혼을 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성교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이성교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 몰래 연애를 했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대놓고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중후반, 늦어도 20대 초중반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30을 넘어도 결혼을 안 하는 경우는 신부나 스님이 아닌 이상 많이 드물었어요. 그럼 어쩌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이성교제가 흔하게 되었을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본인이 직접 찾기보다는 집안에서 정해주거나 찾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집안의 대를 잇고 자녀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근대를 거쳐 현대에 오면서 그런 상황과 가치관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또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기간이 훨씬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연령은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환경과 상황,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인 욕구는 그대로였어요. 결혼 시기는 많이 늦춰졌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인 욕구는 그대로니까 결혼 대신 연애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이상 옛날처럼 집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주거나 집안을 위해 결혼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학교나 전공, 직장, 결혼까지 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혼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결혼하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찾고 탐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성교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서로 좋으니까 이성교제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애가 일반화된 초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연애를 배우자 찾는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사회 초년생들에게 결혼은 아득히 먼 얘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30은 넘어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성에 대한 끌림과 육체의 정욕은 넘치는데 아직 결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결혼관계처럼 배타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하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이 아닌 연애 그 자체가 목적인 이성교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되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없고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대신 누릴 수 있는 유익도 크죠. 반면 연애는 결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책임질 것도 거의 없어요. 우린 보통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격, 감정, 가치관, 종교, 재산, 직업, 집안 등등을 봐요. 근데 연애는
감정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 시작하는 것도 쉽고 끝내는 것도 쉽죠. 저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오늘날 세상은 수십 세기 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더 악하게 모든 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정치 갈등에, 젠더 갈등에, 세대 갈등으로 점점 분열은 심해지고 자살률, 이혼율, 비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옹호하고 돈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나몰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닐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연애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성경적인 결혼 제도입니다. 저는 연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적인 토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린 옛날처럼 집안에서 배우자를 정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애는 배우자를 찾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연애가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원칙 중에 하나로 이성교제, 즉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연애가 결혼을 대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점점 뒤로 미루게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본성과 본능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성에 관한 호기심과 끌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 결혼 관계처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근데 요즘은 일찍 결혼하는 걸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연애를 통해서 우리 안의 본성과 본능을 달래는 겁니다. 연애는 마치 모의 결혼 같은 거예요. 물론 결혼보다 훨씬 가볍지만 결혼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합의하에 연애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라는 유행어도 있잖아요. 연애하면 정기적으로 만나고 100일, 300일, 1주년, 1000일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 챙기기도 하며 자기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금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일상을 공유해야 돼요. 친구 사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걸 연인 사이에선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하고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몸을 허락해줘요. 손을 잡고 포옹하며 뽀뽀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면이 결혼과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익을 연애로 대리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다고 봐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결혼을 더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또 연애를 반복할수록 상처가 많아지고 깊은 교제가 어려워져요. 더 심해지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약해지고 권리의식만 강해집니다. 동거가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연애는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둘째로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성교제의 극치가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을 기대합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동성에게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이성에게 느껴요. 이걸 전문용어로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이성 교제를 하면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귀다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친밀함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연애와 동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몇 친밀함과 유익들은 전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은 순간의 만족 때문에 연애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참된 사랑, 참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과 참된 교제는 오직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연애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연애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연애 결혼이든 남녀의 참된 사랑은 오직 결혼을 통해 완성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연애의 최종 목적지는 결혼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연애는 지극히 가볍고 불안정할 거예요. 운 좋게 결혼에 꼴이 날지라도 많은 것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 성경적으로 연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